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사순절 셋째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거룩한 경배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교동문 126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귀하신 삶과 또 사역과 고난과 죽음 부활의 모든 사역의 여정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죄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린 여전히 반복되는 삶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죄의 유혹을 쫓아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속에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또 사단의 미혹에 넘어졌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과 죄의 욕망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들의 옛된 삶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병도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망에 빠진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진리로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으로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거룩히 지키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며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거짓을 제거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계획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1층 소예배실과 비전실, 어린이 부실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보수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온 교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공간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업체와 앞으로 함께 일을 해주실 많은 분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계획은 우리가 세웠지만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청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번 달 3월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과 대학에 입학하는 청년, 사회로 나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매 순간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시며 군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배울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곳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시간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하늘소망 찬양단에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깊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교육자분들,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주어진 일에 순종하며 수고할 때에 주님께서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송선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3부 예배 전에 이제 미리 오셔서 기도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 몇 분 계세요. 저 경기도 의정부 동두천에서 오십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해 드립니다. 오늘은 목사님 저희들 오는 거 귀찮지 않으시죠? 싫지 않으시죠? 제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오늘 오셔야 될 시간에 안 오셔서 오늘 혹시나 못 오시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고 있는 차에 똑똑똑 문을 두드려서 너무나 반가웠는데 한 분을 또 전도해 오셔가지고 같이 오셨어요. 여럿이. 너무 좋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보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기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만물이 소성하는 3월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활력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긍정적인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과거 영매이지 않고 이제 앞을 바라보며 전진해 갑니다. 이 여호수아서 앞에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은 어디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는 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동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고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 호세아인데요. 여기에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여호수아, 구원인데 누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가나안 정복을 성취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민족을 주시고 또 법을 주시고 땅을 주시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세우는 바로 그러한 출발점이 바로 여호수아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여호수아서는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여호수아서 이 1장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떠한 격려를 주시고 또 어떠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일어나라입니다. 이 가나안 입성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착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읍을 향해 이제 나가는데 그 여리고 성읍을 정탐하지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진군하기 위해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여기에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인물입니까? 영웅이죠. 민족적인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의 이 430년의 이 종살이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에게서 모세는 누구입니까? 영적 스승이에요. 영적 스승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 여호수아에게는 큰 낙심과 큰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큰 버팀목이었던 영적 지도자 스승이 이제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염려되었겠습니까? 또 여호수아는 얼마나 이제 그 모세의 그 사역을 담당한다는 그 사명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면 거의 담임 목사님이 새벽을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5시가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설교를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계속 돌아보는 것이 오셨나? 5시가 돼도 오지 않습니다.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을 향해 가는데 이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속으로 그래요.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지. 미리미리 오늘이 올 줄 알고 준비해 놓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예고 없이 제가 말씀을 전하러 이 강단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뒤에서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저 모세의 그늘에서 모세의 뒤만 따라서 모세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모세가 갑자기 가던 지도가 싹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앞에 툭 선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낙심되고 염려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이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이 성경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씀은 61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한 가지 다 특징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그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 침대에 누워있는 그 어린아이를 향하여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떠한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있든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입구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구걸하며 살아가던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아멘. 여러분, 불강력적인 자리, 불행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눌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건너라.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도약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그래서 강조하는 두 번째 이 문장은 건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요단강 도하는 새로운 행복을 향한 인생의 도약입니다. 홍해가 구원이라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것이 바로 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여러분, 요단강을 그때 건너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은 죽어서만 건너가는 강이 아니에요. 요단강은 지금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인 줄 믿습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홍해를 건너 우리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앙의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년에 홍해를 건넌 사람이야. 그때 정말 대단했어. 정말 그때 정말 아주 찌릿찌릿했지. 그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마른 땅이 되어서 우리가 다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하나님께서 벽대었던 물을 다 덮으셔서 그들을 다 수장시켰던 그때 기가 막혔는데 내가 거기를 건넌 사람이야. 왕년에 대단하십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왕년에 내가 홍해를 건넌 사람이야. 내가 그때는 홍해도 건넜는데 한 번 더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까? 요단강 물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예요. 이 홍해는 하나님께 다 갈라주셨잖아요. 그러나 요단강은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한 시기예요. 강을 건너기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이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물이 넘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과감한 도약입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치솟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도약하고 이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행복의 지평성을 넘기 위해서는 과감한 도약 필요합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이제 100도씨에서 끓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0도의 물이건 99도의 물이건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끓지 않습니다. 99도가 되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거기에 1도를 더하면 물은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99도까지 탁 올라간 그 1도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는, 그 1도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지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그 부족한 1%, 1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지 말고 장애물과 역경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는 큰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는 작은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 그가 1도를 높이면 더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스스로 정해놓은 그 경계선, 그 한계선을 넘지 않으려는 데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도약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맞는 일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능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것은 나에게 맞는 일이야라고 우리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라. 가라. 건너서 어디라고 그래요? 가라. 따라 볼까요? 가라. 건너서 가라.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는 믿음의 행진곡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라. 더 이상 멈추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 어디로요?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라. 뒤로 돌아가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그게 그렇게 힘이 들죠. 그냥 가라 그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주일은 아침 든든히들 드시고 오십시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잖아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힘이 들었어. 가라.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도 가라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시겠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믿음의 흉배, 이 흉배는 적들의 그 화살을 막아내는 보호장치죠. 갑옷입니다. 흉배는 앞에만 붙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이 등에도 날아올 수 있잖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등 보이지 마라. 도망가지 말고 앞을 향하여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 믿음의 흉배는 그래서 앞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더디 갈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퇴보하는 신앙 되지 마시고 왕년의 홍해를 건넌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밟으라. 오늘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밟으라입니다.
자, 그런데 맨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으로. 자,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걸, 밟는 곳이 너희의 땅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밟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발바닥으로 밟는다 그랬어요. 맨발바닥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맨발,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되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밟는 땅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맨발로 걷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맨발로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맨발에 그 접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땅의 그 자유전자가 이 몸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맨발로 바닥 땅을 이렇게 밟고 다니면 이 자유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또 염증을 감소시키고 또 면역체계를 강화한다 해서 이 맨발로 다니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접지에 접지. 우리 신앙의 접지, 우리 맨발로 하나님과 연합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밟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 맨발로 건너는 것, 이 북쪽의 헐몬산이 눈이 녹아내리고 우기와 홍수철이 되어서 강물이 가장 많고 강폭이 가장 넓을 때, 가장 위험할 때, 그때에 맨발로 건너라. 여러분, 우리가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그래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신앙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고 노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때론 신앙은 모험이에요. 큰 파도를 타고 바람을 맞으며 멀리 나가야 항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과 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험도 감소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나아갑니다. 비록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에게는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위해 그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광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미친 광풍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그 흔들리는 배, 그 속에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속에 바울을 통하여서 내가, 바울, 너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로 인하여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들의 생명에 아무런 해함이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고통과 역경의 시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강도, 믿음의 진가는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치 아니하십니다. 풍랑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고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과감하게 앞을 향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밟아야 되겠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건너야 되겠습니다.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주님의 보호하심이에요.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 바라볼 필요 없어. 모세 죽어도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모세와 함께 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를 보내시고 방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취입니다. 6절입니다.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따라합시다.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월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도약하십시오. 밟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그 가운데 이루시는 보호하심 속에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에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교회에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요단을 건너 주의 주신 땅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권리하고 평생을 살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11주 예물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신실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월정 헌금과 또 주일 헌금, 또 감사 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회복하게 하심, 출산 첫 새벽, 장례 잘 치른 감사, 기도원에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 헌금과 다음 세를 향한 장학 헌금을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고 또 여러 모습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시는 수고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서서 19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고 재직해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단을 건너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기업, 우리 동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